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지혜인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에 대한 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말을 주관하는 혀를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될 것으로 오늘 3장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지혜의 문제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단순히 말함에 있어서나 삶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에 그리고 세상의 통찰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갖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되 우리가 이 지혜의 출처가 어디인가, 우리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확인하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며 너를 움직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신자가 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을 살아갈 때 너는 과연 어떤 일에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으며 너의 삶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근본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쉽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면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십시오, 아니면 말씀을 열심히 보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에 직접 이렇게 즉각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가지십시오 라고 하면 무엇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가짐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 신자에게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땅에서 난 지혜, 땅으로부터 있는 지혜를 말하며, 두 번째는 위로부터 온 지혜, 이렇게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혜의 말들을 들으면 땅에서 있는 지혜, 마치 철학자들의 이야기, 세상의 선인이나 그리고 위인들의 어떤 지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과연 땅에서 온 지혜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지혜는 과연 내 삶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효과와 효력이 있을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에게 물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내가 나가서 해야 할 취직의 일, 직장의 일, 진급의 일이 더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 그런 일들과 재테크의 일들, 그리고 자녀 문제에 대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선뜻 나서게 되지만 지혜를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지혜조차 신자가 잊고 살 때가 적지 않아 많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신경 써야 될 것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신자의 삶들 속에 바쁘고 또 생계의 일이나 또 우리가 마음에 쓰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될까,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를 권면하며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란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신자의 삶의 열매로 판단되는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지식을 많이 가진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의 열매를 통해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의 결론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지혜를 가지면 뭔가 우리의 삶에 윤택한 그리고 효과 있는, 효력 있는 뭔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는 순간 삶의 열매들이 맺힌다
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야고보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 있다 하는 사람, 세상에서 똑똑하거나 세상에서 잘나거나 박사나 또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곧 행함을 통한 열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 세상적인 어떤 지식,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성공담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과연 왜 필요한가? 신자에게 지혜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이며 그 지혜의 많은 것들 중에 지혜의 최종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근본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4절과 15절에는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 말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 옆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뭔가 부자가 되고 또 잘 되는 일,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 그냥 막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것, 독한 시기. 그 다음에 다툼, 자신이 옳고 남은 틀리기에 내가 싸워서 그를 설득시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툼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바울은 신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난다.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 마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패된 사람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전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다툼이 일어나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모양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 다툼이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툼의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두 번째로 말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내가 잘난 것에, 내가 잘한 것에 또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자랑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이 어떤 것이냐? 오늘 야고보는 그것은 땅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 속의 욕심으로 발로한 정욕의 것이다. 심지어는 귀신의 것, 즉 사탄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에게 올무를 뒤집어 씌워 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독한 시기가 있다, 여전히 그의 주변에 다툼이 일어난다, 여전히 저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신앙이 미성숙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 지 1, 2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의 내면 속에 회심되지 않은 내면에 아담의 본성, 즉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대단히 엄중하면서 무서운 표현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이런 독한 시기를 품고 남과 다투고 그런 분은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혹여나 우리의 내면 속에 이런 시기심, 다툼의 마음,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정죄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런저런 모양들, 때로는 내 삶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방향과 기준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둘씩 번나가기 시작할 때, 빗나가기 시작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기억하고 얻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내 마음속에 세상의 지혜가 생길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의 것들이 생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땅의 지혜가 신자의 삶에 미쳤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가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란과 악한 일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 주변이 늘 어지럽고 삶이 정돈이 되지 않고 신앙이나 일상의 일들이 혼란스럽고 그로 말미암아 악한 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날 때 그런 일들이 바로 땅의 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이다. 물론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일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그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첫 번째 질문, 왜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라고 하면 뭔가 덕담이라든지 좋은 이야기라든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플러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단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덕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내 신앙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빗나간 길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자가 신앙의 언어를 말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땅의 지혜를 갖고 살 수 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자가 겉으로는 신앙의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의 내면의 변화가 없으므로 여전히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반송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해당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여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생각될 때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기억함으로 내 언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삶의 모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 대한 부분을 살펴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땅의 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 곧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그 지혜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한 것, 성결,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할 것을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에 맞지 않게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챙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나 교회에서나 화평케 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뭔가 의견이 분분한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화평의 고리, 이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사람에게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젠틀한 것.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배려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젠틀하고 관용 있는 모습, 이것이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양순, 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이라고 꼽으라면 저는 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양순함을 잊어버려서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으로 낙인 찍히다 보니 때로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양순함, 주님을 닮은 착함을 우리는 늘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함, 주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에 긍휼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배은 망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긍휼의 덕목을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즉 앞에 말씀드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면 그 신자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선한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들이 맺혀나게 됩니다. 그런 열매 맺는 신자, 그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편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죠. 능력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분리합니다. 그가 가진 자질, 그가 가진 돈, 명예, 재산, 이런 것들로 사람을 편견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라도 편견적으로 보신 적이 없기에 그리스도인 역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주님처럼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에 있는 이 본문의 구절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늘 적용해야 될 지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서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가 오늘 그 설교 말씀처럼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게 살아야지, 화평케 해야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시 직장과 사업장 그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사,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착하고 긍휼 베풀면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해? 어떻게 착하게 일하면서 돈 벌려고 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들으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온유함을 때로는 무능력하게 보고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들을 때로는 유약함, 약함으로 보며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일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지혜의 일들의 결과가 마지막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성경에 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의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의롭지 않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의로운 주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전가되느냐? 예수님의 의로움이 신자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신자에게 그 의로움이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구원받는다라는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뭐냐면 신자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신자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의로움이 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여 그의 삶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므로 그가 구원받은 일에,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 열매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은요,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가 있으면 좋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없어도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의를 전가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성결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일에 손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싶고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입찰에 떨어집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로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다 보면 진급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손해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 내가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려고 하는데 힘이 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 양순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살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절대적으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의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약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무기가 다름이 아닌 것이라 세상 가운데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너무 반대이죠.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든 누르고 어떻게든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능력을 가져서 어떻게든 네가 올라와야 되지만 성경은 어떻게든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든 섬기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 네가 포기하고 순종하고 네 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로 사는 그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 위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다면 이 지혜를 안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내면 속에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자기의 형님이었던 예수님, 그 형님이었던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나, 그 성품이 바로 오늘 본문 여기에 기록된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결하셨고 그분은 늘 화평을 이루셨으며 사람들에게 관용하셨고 늘 착하고 양순하셨고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프고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삶에는 선할 열매가 맺혔고 바리새인들이나 죄인이나 세리들이나 심지어는 창녀들까지도 편견 없이 대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거짓 없이 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의 내면 속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2700년 전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야고보는 오늘 17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었다면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했는지를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묘하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놀라운 분이시다. 영어로 얘기하면 원더풀, 우와 놀랍다 라고 말하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오늘도 우리와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기묘하신 분, 놀라운 분이다 라고 첫 번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사이신 분입니다. 모사란 뛰어난 변호사를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변호사. 물론 여러분들이 변호를 받을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없겠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변호 받은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정말 변호를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변호사가 누구이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변호사를 혹 세상 가운데는 변호하고 선임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뛰어나신 변호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됨을 주님의 의로움으로 변호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모든 일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분은 네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언약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에서도 봤던 게 평강,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도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 평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허무신 주님의 평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이 중요한 의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고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자리에 먼저 오시고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주셨던 그 주님의 주심, 그 주님의 낮아지심, 이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 예수님의 놀랍고 환상적인 비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혜 많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지혜로 나타나신 그분의 모든 모습이 곧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결하셨지만 죄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죄인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꺼려지고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정말로 멀리 있고 아예 그냥 상관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죄인을 안아주신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깨끗하신 그분이 더럽고 추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몸소 사랑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에 가장 높으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시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늘 거짓 없이 대하십니다. 우리는 거짓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거짓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짓 없이 대하시고 거짓 없이 순결한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끗하게 말씀하시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탄생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말구에 나신 일을 그냥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고단한 일들, 또 때로는 마음의 상처들, 또 마음뿐 아니라 육신의 상처들, 이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뒤처질까 불안해하면서 오늘 하루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지혜와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마라. 네 힘으로, 네 세상의 지혜로 이기려고 하면 실패하고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곧 화평과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큰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지혜로운 모임으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성품을 배워 예수님을 따른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